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입니다. 8장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니 사마리아에 죄된 운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심령,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심령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왜 그런 말을 하냐, 좀 축복의 말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한 해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마무리되는 겁니다. 하루 일과가 마치고 우리는 잠을 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납니다. 한 해 인생을 마치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끊고 맺는 것이 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말씀이 현재 진행의 날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 출신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 드고아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북쪽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여러 왕과 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다 왕국에 우시아 왕이 있었고 북쪽은 여로보암 2세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풍요롭고 또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다윗왕 이후에 남과 북의 영토가 다윗왕 그 시절의 영토까지 확장되는 그런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이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중개 무역을 하면서 많은 부와 풍요를 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읽다 보면은 겨울궁, 또 상하궁, 여름궁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비단 방석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비파에 맞춰서 헛돈들을 찌절거린다라는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상당히 큰 부를 누렸음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의 공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가난한 자가 학대를 당합니다. 궁핍한 자가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또 저울을 속이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이런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회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날을 이를지라 라고 이게 선포합니다. 우리 성경은 미래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를지라, 이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갖다가 전부 다 현재형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는. 약간 다른 겁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들이, 하나님 심판이, 하나님 무슨 진노가 나와 관계한 먼 미래가 아니라
나와 밀접한, 나의 오늘 현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당혹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도적같이 다가오는 그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은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는 날입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난 날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날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사회가.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그날이 긴박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는 어느덧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봄이 지났고 뜨거운 여름이 지났고 또 가을에 선들바람이 지나고 이젠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년 52주 가운데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46번째 예배를 주일을 맞이하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그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날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의 가운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외치며 살아온 인생이 노아였습니다. 우린 배하면 우리 옛날에 배하 그리면 돛담배 이렇게 그리고 또 돛 하나 그리고 그게 우리의 생각의 배였습니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배를 짓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왜 그 고생하고 있어? 여기서 비가 내린다고 배를 만들고 있어?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멸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그날을 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멸시와 조롱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나무를 베어서 또 제재를 해가지고 또 나무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또 배를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마지막의 날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날이 아니라 진정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날이 다가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너와 같이 우리의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을 준비하며 예배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까? 아직 멀었어. 난 젊어. 건강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피곤하고 또 병나고
또 여러 가지 고장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늘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히 우리의 삶을 들여가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날은 어떤 모습이냐는 겁니다.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라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십니다. 이 기근은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근이었음을 갖다가 아무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인 어려움, 재난을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의 기갈이 무엇이길래 그리 대단한 심판인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대부분 사람들은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뭐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굶어 죽이면 그건 참 나쁜 정치다. 정치인이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힘들어 땀 흘리며 노력하고 돈을 법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야, 의식주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리고 모읍니다. 그리고 또 가족 자녀들을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교육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좀 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돈을 모읍니다. 불철주야 돈을 모읍니다. 멋진 집을 장만하고 나서 보니까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무엇인가 즐겨보자고 이제 한번 움직여 보려고 했더니 육신의 병이 난 겁니다. 고장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의 그 젊음은 사라지고 또한 텅 빈 자녀들은 다 떠나고 텅 빈 공간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의식주가 성공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 말씀의 부족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사라진 겁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제 우죽순격으로 이제 이상한 말들이, 이상한 철학들이, 이상한 난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는 길이다.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살 길이다. 풍요로운 길이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연이 무질서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될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여러 종교 경전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합니다. 야, 성경만 좋은 말이 있냐? 불경에도 좋은 말이 있어. 아, 코란 봐. 얼마나 좋은 말이 있는 줄 아냐? 야, 묵자를 읽어봐. 장자를 읽어봐.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교훈되는 말이 너무나 많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진 이 상황, 이것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기가를 주는 겁니다. 절대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고 오묘하신 그 완전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다. 노래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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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말했나 하면서 여러 모든 주제들이 소재가 사랑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이 사람 말하는 사랑을 쫓아가기도 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사랑을 쫓아가기도 하고 별의별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너무나 기분 좋고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장거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2박 3일입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렸던 동영상처럼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원소와 한 시간을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10년을 같이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먼 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고 또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절대진 성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절대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겁니다.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 안 믿던 세월을 살은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980년 79년 5월 13일 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만 20년 20살 되는 해에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목사님 감사한지 무엇인가 한 얘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많은 것이 있죠. 근데 내 인생에 예수를 한다는 거,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 그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얼마나 불쌍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지를 저는 실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은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을 생각을 삶을 뒤집어 놓는 혁명 같은 그러한 변화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개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나라도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헛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가닥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수십만 명이 죽어갑니다. 늙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전쟁 때 죽기도 합니다. 가만히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는 지옥의 장작불로 수십만 수억 명의 사람들이 던져지는 겁니다. 하루에.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건은
사랑이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진짜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선자들이 외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선지자 호세아 몇번 읽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외쳤냐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기갈을, 그 고통을, 비참함을 겪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모스 선지자는 결공과 상하군과 비파의 소리들, 지절거리는 소리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볼 때 이 백성이 관심이 어디에 뒀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둔 겁니다. 돈 버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년씩이 언제나 지나갈 거? 우리가 빨리 밀을 내어서 장사를 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모든 관심이 성공이요, 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요, 얼마나 멋진 화려한 웅장한 집을 짓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다 모두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뻥 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히 여기며 살았습니다. 왜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냐? 그 가장 큰 책임은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변화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치달아 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신지를 끝없이 이야기하는데, 정작 성도들은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이 이 땅에 멋있고 화려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부인돼야 됩니다.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않으니까는 결국 세상은 말씀의 기갈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TV를 봅니다. 만화책을 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이놈 자식 공부 안 하고 맨날 만화책만 본다고. 지금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이 이렇습니다. 만화를 그리니까 너무나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맨날 TV 본다고 그러면서 야단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영상 매체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영상 속에 그 체면 차이를 보면서 그 법정에 증언하고 또 밝혀내고 거짓과 진리를 밝혀내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 안 하면 야단칩니다. 성적 나쁘면은 이놈 자식 하면서 그냥 분노를 치를 떨면서 두드려 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녀들의 성경 아닌 것 때문에 야단치는 사람이 한 번 있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땡땡이 치고 다른 데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야단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봐도
그렇게 야단 치는 사람은 본 적 없습니다. 예, 우리의 관심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드리는 데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가 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듣기를 원하는데 우린 정작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단지 돈 버는 방법 이거 얘기만 해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수없이 그 역사 속에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돈 버는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보면서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것만하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는 다 전부 물로 멸망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애국왕 바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애국을 초토화시켰고 또 장자를 치시지 않았습니까? 롯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느 길을 갈래?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같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쫄딱망합니다. 다 모든 거 다 빈터터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기갈은 우리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길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발버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12절에 보면 비틀거리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곳을 가게 되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절로 갑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그 불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럽니다. 됐냐 이거입니다. 되냐 이거예요. 헛된 고생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착각합니다. 열심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서 하면은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생각이, 사상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합니다. 이곳에 너가 있을 곳에 있을 때 은혜가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야, 좀 모여봐.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좀 베풀기를 원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날을 지키지 않습니다.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을 내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나에게 어떤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생각하며 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엄청난 잘못된 생각, 오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저기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거창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보내신 그를 믿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게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너무나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까인가? 성도라면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새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또한 새롭게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또 너무나 쉽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상하게 어려운 길을 더 이상하게 어려운 길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IVF에서 나온 내 마음의 집이라는 작은 소책자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탁 모셔놓고 자기 신나게 돈 벌러 가고 오늘 와서 보니까 주님 홀로 있는 겁니다. 주님 아직도 계셨어요? 혼자 계시네요? 너무나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영접해놓고 혼자 놔두시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분은 홀로 있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또 열심을 내어서 어려운 아주 거창한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옆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더 일어납니다. 나 걸어갑니다. 직장 갈게요. 같이 가시죠. 이런 식으로 쉽게 아주 즐겁게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정성을 다하라고 합니다. 그 말이 끄떡끄떡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라. 정성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조갱으로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야, 하늘에 올라갈 정도 정성을 다해야 돼. 힘을 다해야 돼. 저 무조갱이 내릴 때로 그 위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일을 해야 돼. 나는 그런 느낌들이, 그런 말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런 행위가 너가 그리스도를 올리거냐? 그리스도를 내리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라고 이어서 말씀하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여기에 성찬기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와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먹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안 먹어요. 버텨요. 그래 열심히 나누는 것에 열심을 내고 정성을 다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것이 저희 목사인 저의 마음인 겁니다. 제가 열심을 다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겁니다. 왜? 내가 예수 안 믿던 그 시절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 기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어렵다? 힘들다? 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영적인 행동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곁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까? 이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미 함께하고 진행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을 아는 자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고백하면서 마음에 품고 새기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열심을 내었고 성실히 땀 흘리며 수고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피곤해 지쳤고 또 육신은 병들어가며 또 마음이 황폐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고, 어리석게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미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그 은혜를, 풍성함을, 기쁨을, 감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황폐함과 기갈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위로와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이, 주님이 공급하심이,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동행하시는 주님을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